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합독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이라. 한뿐이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자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음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주 메시지를 보면요, 짐을 서로 지는 교회, 그렇죠? 사실 이게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인데 그냥 공동체가 아니라 영적 공동체죠. 그래서 교회는 영적 공동체가 돼가지고 서로 짐을 지고 이렇게 함께 가야 되겠죠. 이게 사실은 이기는 길이죠. 사단은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할 거 아닙니까? 이 사단은 짐을 서로 지지 않고 팽개치고 네가 다 들고 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사단의 전략이죠. 그래서 이 악한 마귀는 서로 짐을 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이제 무너지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이 사단의 전략에 속지 말고 완전히 이 사단을 이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이게 이제 이 악한 마귀는 이걸 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게 하죠.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말은 이게 뭔가 이게 교회의 공동체가 깨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이 사단은 자꾸 이게 이제 나 중심으로 이렇게 가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 중심이 좋은 것 같은데 영적 공동체에서는 결코 좋지 않죠. 이거는 무너지게 하는 거죠. 그리고 자꾸 이게 생각을 이게 악으로 돌리도록 이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죠. 그리고 악한 마귀는 이 공동체를 깨는 그 전략이 뭐냐면은 잘 보시면 네피림입니다. 네피림. 이 네피림 전략으로 해가지고 이 공동체를 깨버리죠. 이걸 여러분들이 잘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혼돈 전략을 씁니다. 이 혼돈 전략을 쓰는 거예요. 혼돈 전략을 써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또 하나님을 영원하게 못하게 하고 확 뭔가 이게 잡히게 만들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하죠. 이제 그게 이제 교회의 큰 뭐가 됩니까? 룰이 되죠.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 약한 사람을 도와가지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이게 아니고 함께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는 다 누굴 따라서 그런 겁니까? 우리는 전부 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은 예수님은 이 초대교회와 함께 하셨죠. 승천하셨어도 함께 하셨죠. 그래서 끝까지 이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거를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우리는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짐이 뭡니까? 짐이라는 것은 각자가 다 있죠. 다 이게 이 짐이라는 것은 이제 교회의 어떤 일 또는 사역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짐이 될 수도 있죠. 또 뭐 교회의 어떤 많은 직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짐을 지기 위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하나가 될 때 이 사단의 이 모든 역사는 흑암을 꺾어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교회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연약성, 때로는 연약성도 있죠. 연약성, 약한 거 이런 부분들이 이 사람들마다 다 있죠. 그런 것들을 서로가 보완해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이 사단의 역사를 박살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꼭 마음속에 담고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이 분위기가 중요하죠. 교회는요, 교회 안에 이게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교회 분위기가 이상한 그런 분위기로 돼 있다면은 절대로 부흥이 안 되지. 그래서 교회 분위기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실은 교회 분위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중요합니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 은혜가 충만해야 돼, 교회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게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감사하고 이게 그리고요. 서로가 교회는 굉장히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됩니다. 말씀 충만해지면. 그리고 이 교회가 뭘로 충만해지면 성령 충만. 이게 이제 기도 충만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로 싹 가야 돼. 그리고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보완하는 이게 보완하는 그런 이런 어떤 뭡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짐을 지고 같이 갈 때 굉장히 이 분위기가 좋아지죠. 그래서 교회를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로 막 바꿔나가야 돼요. 조금 저기에도 조금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로 좀 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좀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충만하신 은혜로 이 서로 막 보완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교회를 사단이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이제 계속 분위기를 막 이상으로 끌고 가면은 막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서 하나가 돼서 이 공동체를 이끌어서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앞으로 다가가고 있죠. 나중에는 이제 그리스도 이제 앞에 딱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하나가 돼서 딱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짐을 함께 지는 그런 교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자꾸 축복하셔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똑같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라게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해라. 오늘 바울이 그렇게 자신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14절이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 갈라디아에 들어와 가지고
이상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들과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나는 뭐냐?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이 바울이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바울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렇게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이게 방해하고 또 바울이 가서 교회를 세워서 진짜 참 복음을 전해서 그들 교회를 세워놓으면 딴 것들이 들어가가지고 그 교회에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이게 이제 다른 것들이 들어가서 자꾸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거기 이제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꼭 이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맞습니까? 우리 교회가 다른 거 하다가 실컷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십자가 자랑하고 가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12절에 보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제 자기들의 육체를 자랑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제 사람한테 인정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뭔가 자기들 해보려고 하는 그런 자들의 얄팍한 수를 이게 바울이 보고 있죠. 우리는 이렇게 얄팍한 수 가지고 뭔가 모르게 뭐 나를 나타내고 내 자신의 그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사악한 이들 있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자기들은 율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너희들은 할례를 받으라.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수가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 사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사탄은 이 자가요 하는 짓이 뭐냐면은 이 교회로 절대입니다. 절대 복음을 나타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죠. 여기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마귀의 이게 전략이 뭐냐면은 교회로 절대 복음을 집중하지 마라. 이게 마귀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하는 짓이 그거예요. 절대 복음 그거 하지 마라. 그거 하지 말고 너희들이 예수 믿어도 할례를 받으라.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들이 무슨 뭐 큰 메시지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착각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꼭 마음속에 또 가지고 우리 교회는 끝까지 복음만 자랑하다가 가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그렇게 복음만 자랑하는 그러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 유대인들이 뭐 했습니까? 이 구원의 참된 진리를 말하지 않고 뭘 말했어요? 자꾸 율법 지키라고 그래요. 그거 가르쳤어요. 지금도 그거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주의자들 이들 보면은 그리고 현대교회를 잘 보세요. 뭔가가 막 교회는 크게 지어놨는데 뭐가 사라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 복음이 점점 사라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이제 문 닫는 그런 비참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교회는요, 복음만 자랑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뭐 다른 거 많이 있어도 그런 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만 자랑해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신 것은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대속을 했죠. 로마서 3장 23절 26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에 대해서 우리를 대속을 하신 거예요. 대속을 해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을 드렸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셨죠. 믿어지시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게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내셨다.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그래서 다른 복음이 있으면 안 되죠. 자, 율법을 내주셨습니까? 율법은 누구에게 주셨어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거예요. 네? 율법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거라고. 아니? 맞잖아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거예요. 율법은. 그래서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구원받은 자가 요렇게 하면 이게 죄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 율법을 주신 걸 누구에게 주셨어요? 모세에게 주셨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에게 줘가지고 너희들이 이 내 백성이니까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죄다.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절대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제가 봐도 못 지켜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께 너희들을 시인할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사람 앞에서 그래서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 예수님도 여러분들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꼭 시인하는 그런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거는 이 복음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것이다. 다른 걸로 된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1장 계시로, 그게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받고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이 그냥 누가 얘기해서 이렇게 됐다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계시로부터 시작해서 된 것이에요, 이게 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있어요? 확실한 한마디로 이 법적으로 보면 법적으로 완전히 뭔가 이게 확정이 된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될 거라는 것을 확정을 시키고 그 계시로 열어주신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복음 받은 것이 이거는 완전히 보증이 된 겁니다. 이거는 보증이에요, 보증. 보증이 된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걸 갖다가 파기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이 복음을 갖다가 없이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받고. 복음 받는 자는 천국으로 축복을 받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믿음과 축복을 반드시 여러분들은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걸로 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하셨다 이거예요. 다른 걸로 의롭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뭘 믿음으로 그럴까요? 이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 거예요. 도마서 1장
16, 17절에 바울이 그러잖아요. 바울은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이 축복이 들어있고, 그리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는 거예요. 뭐에? 복음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의롭게 됐잖아요. 의인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의롭게 됐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주하심으로써 나는 의로운 자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내 속에 뭐가 들어요? 성령이 들어오심으로써 내가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 가치 있는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4절.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역사하신 거예요. 얼마나 그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2절에 3장 2절이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이제 바울이 말하고 있죠.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죠.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당연히 듣고 믿음에서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도 믿음으로 되어졌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다른 것이 없어요. 먼저 여러분들이 이걸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이게 믿어져야 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구나.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끝내고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부활하셨다는 게 믿어져야 됩니다.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합니까? 이걸 가르쳐서 예수님이라고 말해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행하신 그 축복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직분입니다. 바로 요게 그리스도라는 증거예요. 이게 부활하셨다는 게. 그래서 이 구원받는 길이 뭐냐면은 당연히 뭐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 이름 자체가 구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예수 이름 자체가 구원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말은 곧 그 이름 자체가 구원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시겠다느냐 이겁니다. 임마누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 뭐라 했습니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가지고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란 말은 살아계셔가지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 그래서 예수님 한 분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구원은. 다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이름이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그랬어. 천하에 어떤 이름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아요. 이분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이 틀렸다는 거예요. 율법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거예요. 바울이 그걸 갖다 큰 글씨로 적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그러잖아요. 큰 글씨로. 지금 이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11절에 내가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씨로 쓴 것을 보라. 이 말은 야 예수 믿는 것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냐? 아니다는 거지. 막 그래서 큰 글씨로 막 그게 한마디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내용을 썼는지는 뭐 대충 이렇게 보면 알겠죠. 바울이. 그리고 이제 할례. 여러분도 할례가 뭔지 알잖아요. 구약에 이제 이 할례 제도를 제일 먼저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 제일 먼저 이 할례를 행하라 그랬죠. 그 할례를 행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보면은 이 아브라함은 구원 받았을까요? 구원 받기 전에 할례를 받았습니까? 네? 아브라함은 구원 받은 후에 할례를 받았어요? 아니면 구원 받기 전에 할례를 받고 구원 받았습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먼저가 뭐였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겼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먼저 믿고 구원을 받은 후에 할례 제도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할례를 행하라는 이거는 네가 어떤 백성이냐 그걸 갖다가 그 증표로 주신 거야. 응? 근데 진짜로 구원받는 것은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가 나에게 와야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를 내가 이제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믿잖아요. 믿음을 어떻게 됩니까? 믿었다는 말은 이미 나에게 뭐가 왔다는 뜻이요? 은혜가 나에게 왔다는 뜻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믿어졌다는 말은 은혜가 먼저 나에게 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오니까 내가 이 자체가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는 거지. 그리고 와 계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 내 속에 들어오세요. 안에도 이미 믿어지는 순간에 성령으로 나에게 인침을 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이렇게 내가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세요.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믿게 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고 그 사람이 진짜 진짜 이게 믿어지고 하나님이 진짜 믿어졌다면 이미 그 속에는 성령이 와 계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고백일 뿐입니다. 그거는.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건. 역사하셔야만이 그 사람이 예수님을 고백하게 돼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이 아무리 그 영접을 시켜도 저 사람이 이미 속에 안 믿어지고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안 계시면 그 사람은 절대 고백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전도하다가 그걸 체험했다니까. 나 어떤 사람이 이제 실컷 내가 복음 전하고 믿겠습니까? 예, 대답했어. 뭐해서 이 사람이 절대 안 하냐면 예수님을 내 속에 구주로 영접합니다. 여기서는 절대 안 해요. 또 그리스도 여기 고백 절대 안 해요. 한참 기다려 내가 하도 안 하니까 눈 뜨고 이 사람 눈 뜨고 나를 쳐다보고 있더라니까. 섬뜩하더라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임해서 그 사람이 이 사실들이 진짜로 믿어져가지고 마음에 믿어져가지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자기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영접이라는 거는. 근데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들. 왜 그러냐면은 이미 예수님을 이렇게 믿도록 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뭔가 영접을 해야 네가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그거는 틀린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까? 이 말은 이미 믿어져서 그 사람은 이미 마음문이 열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고백은. 이거를 여러분도 아시고, 내가 영접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영접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고백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는 그동안 종로로 됐어요, 마귀. 이 마귀 종이었지, 과거에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는 마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마귀 종에서 자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마귀가 얼마나 이게 기분 나쁘겠어. 그러니까 이 마귀는 한 가지를 절대 못하게 하는 거죠. 바로 전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마귀가. 전도하면, 전도 받으면 이 사실을 전하게 되고 이 십자가의 비밀 전달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결박돼 버리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십자가만 자랑해야 되냐? 왜 복음만 자랑해야 되냐? 이유 알겠죠? 그것만 사단은 막지, 다른 건 막지 않아요. 그래서 이 축복을 하나님은 누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짜들 있잖아요. 가짜들은 이 사실을 전하지 않고 딴 것을 자꾸 말한 거예요. 그게 이제 다른 복음이라. 그래서 다른 걸 말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혼란시키는 거예요. 그게 가짜예요. 아멘. 이 가짜들에게 속지 마세요. 가짜들.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바울은 이 축복을 가지고 너희들이 이 은혜를 가졌으니까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5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열매 맺는 삶. 이걸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라 하냐? 이 바울이 지금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이겁니다. 성령이 너 안에 계시니까 성령 따라 행하라. 성령 따라 행하라. 그럼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그러면 당연히 열매는 맺게 된다. 그게 이제 성령의 9가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바울이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5장에 보면은 여기 이제 그 18절에서 이제 21절까지는 전부 다 이제 사단이 갖다 주는 열매고, 이제 22절부터 23절 보면은 거기 이제 딱 나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니, 이렇게 이제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거는 누구도 금지할 수가 없어. 성령 따라서 행하면 자동적으로 이게 열리는 거죠. 이해되시죠? 바로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나오죠.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면 당연히 성령으로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노엽게 하지도 않고 투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 짐을 함께 져라. 이게 그냥 말하고 있는 거, 짐을 함께 져라. 짐. 이게 교회는 짐을 함께 지고 가는 것이다.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뭐라 그러냐? 짐을 함께 지지만 속이는 자를 절대 속지 마라. 그리고 심는 것, 이게 심는 것을 바르게 심어야 되죠. 심는 건 뭘 심어야 돼요? 성령을 위해 심으라. 그러면은 영생을 거둘 것이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자꾸 심으면은 다른 것이 열매가 나게 돼 있죠. 우리는 이걸 심어야 돼. 그리고 선을 행하라 하는데 믿음의 가정에 더해라. 더. 성도끼리 이게 이제 같이 선을 해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축복을 서로 누리도록.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다른 거 자랑하지 말고 십자가만 자랑해라. 이렇게 지금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죠. 14절에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도 이제 자신이 이제 다른 데서 좀 이렇게 전도 좀 실패했죠. 그래가지고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는 나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확실하게 거기서 고백합니다. 할례 이런 것은 다 의미가 없습니다. 구원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무슨 할례 그런 거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십자가만 자랑해라. 이 바울은 얘기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기 이제 15절 보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복음 축복 누리면 이게 뭐 할례, 무할례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면 다 끝나는 거지. 거기다가 자꾸 이런 것들을 가미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지금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 그리스도의 규례 있잖아요. 말씀하신 이 규례가 그 규례입니다. 오직 십자가 자랑하는 십자가의 축복, 은혜 이런 것들이 전부 뭐예요? 규례. 그러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평강과 긍휼을 이게 주실 거니까 이 축복을 누리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후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얼마나 괴롭게 했으면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하여간 이게 이제 바울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아서 하지 마라. 자기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예수의 흔적을 진. 흔적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야?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축복이 나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지 너희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너희들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 심령에 여러분들이 다 각인돼야 돼. 각인. 아예 나는 십자가만 자랑할 거라고 확실히 각인 탁 돼버려야 돼. 다른 걸로 각인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만 자랑하려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십자가만 자랑하려면 완전히 결론 인생으로 탁 자리 잡아야 돼. 나는 오직 복음이다. 오직 그리스도. 완전히 결론해야 돼. 그냥 대충 한 게 아니고 완전히 결론 내려버려야 돼.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십자가 여러분들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음속에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은혜 속에서 여정을 가야 됩니다. 다른 여정을 가면 안 돼. 이 속에서 여정을 가야 돼. 그러니까 이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은 여정을 가는 겁니다. 영원토록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교회가 무엇으로 충만해야 되고 무엇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 바르게 전하는 사람 말씀은 듣지 않고 딴 것을 듣다가 여러모로 문제가 생겼던 것을 바울이 바로잡아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저희들은 그 고백을 따라가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저희 성도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